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고 영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지탱해 주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길 위에서 서로 돕고 같이 가려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 곳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중보기도 하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잘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출국하기 전에 작성해 놓고 갔다 왔는데요. 다시 갔다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맨 첫 부분, 제가 거기 가서 좀 깨달았던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랑 이번에 갔을 때 바뀐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슈퍼마켓을 갔어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오는 바로 앞자리에 자기가 산 물건을 기부할 수 있는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가게를 갔는데 그 옷가게에도 자기가 계산하고 나온 계산한 옷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들이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옷도 뭐 그렇게 하는 모양.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5년 전에는 없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 기부하는 상자들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아침에 가면 그날에 필요한 물품들을 업체에서 적어놓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 필요한 거 구매하면서 그거 하나 더 사서 넣어놓고 간다. 누구나 와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좀 많이 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랑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겪은 것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영국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딸이 공부하려고 의대를 다니는데 이제 영국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평생 공부만 할 사람들, 그리고 의사인데도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의사들은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이 영국에서 최고인데 그 아이가 2개 대학을 다 합격했어요, 딸이. 제가 지난번 갔을 때 합격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를 안 가고 런던 대학 킹스 칼리지 의대를 갔는데 그 기숙사에서 한 명이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걸리니까 영국 애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야, 우리 코로나 걸린 애 쟤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1인실, 2인실 방 하나를 비워놓고 그 아이를 격리해 놓고 나는 제가 옷을 갈아입고 바깥에 걸어놓으면 빨래를 해주겠다. 나는 아침에 간단한, 그 사람들 아침 거의 잘 안 먹으니까 간단하게 음식을 넣어주겠다. 내가 저녁을 해주겠다. 내가 필요한 심부름을 해주겠다. 조를 짜가지고 격리가 풀릴 때까지, 자가격리를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니 많이, 거기에 논쟁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 그리고 자기가 했던 지역의 어떤 교회는 이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니 가장 먼저 그 교회에서 나왔던 반응이 뭐냐?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자. 결론이 뭐였냐면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숙자들한테 다 못 다니게 학교도 문 닫고 직장도 문 닫으니까 바깥에 못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자. 우리 식으로 밥을 해주는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네 얼마 동안 하나 보자 했대요. 근데 2년 동안 하더래요. 그거를. 그래서 자기도 배운 것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이마트 계산대 나오는데 과일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으면 예, 그 될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여기 귀국하는 날 그 공항 가기 전에 잠깐 마트에 들렸거든요. 아침에 딱 갔더니 아마 업체 측에서 내오는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박스 큰 박스로 과일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 필요한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다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주 일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많이 5년과 지금 후에가 많이 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심 갖고 함께 내가 할 일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뭐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세대 교체를 앞두는 가운데 사무엘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아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 사회 전체의 아픔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와 저물어가는 사무엘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등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굴곡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에 15절에 나온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서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잘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먼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자기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먼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렸지만 성전에서 일할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막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엘리 제사장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에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왜 자신을 불렀는지 엘리에게 묻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다가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전에서 사무엘이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때가 되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살아가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복 주셨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럼 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편 드는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편을 들 수 있고 악의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가의 덕을 보며 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 편,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시는,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에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이 자라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살아있어 그와 함께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사무엘에게 축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늘께 하시는 것의 표시를 성경은 대표적인 것으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다스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의 중심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단을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곳입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의 말에 선한 영향력, 그의 행동과 삶의 영향력이 있고 뭐예요?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제가 14일에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성당이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예배 중간에 나가실 거면 뒤에 앉아 계시고 온전히 예배를 다 드릴 거면 앞쪽으로 가서 앉아 주십시오 해서 이제 앞쪽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날은 또 성찬식도 예배 시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커피를 주길래 커피를 같이 간 일행들이라 예배 끝나고 커피를 이렇게 마셨습니다. 티도 마시고 커피도 마셨는데 마시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신 분이 오셔서 너희들 어떻게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행 중인데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여기가 고향인데 평생 런던에 살다가 8개월 전에 다시 왔대요. 그러면서 동양 아시안들이 와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것을 처음 봤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이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통역해 주는 분도 있었고 해서 다 못 알아들었지만 중간중간 알아들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 저는 예배 생활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라는 예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핵심이 뭐냐? 그가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거나 굽은 일을 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 세대 교체의 때가 왔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공정해야 될 다스림을 공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재판의 결과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뇌물의 액수에 따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요엘과 아비야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안 좋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선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더라도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심부름꾼 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성막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나오면 그거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것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사람들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엘리에게 민원을 하고 청원을 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만 했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또 이들이 미신을 따라서 법궤를 갖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모든 것을 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세대개초가 될 때에 엘리의 때와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뇌물 스캔들이 터지자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 찾아와서 아니 전 세대도 그랬고 이번 세대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이익을 위해 따릅니까? 라고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비토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익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사람들이 요청한 것은 왕정이었습니다. 체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사사체제에서 왕정의 체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법을 바꾸자,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 그 요청 자체가 뭐 거룩한 비전을 따라서 요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야 요엘과 아비야 왜 너만 다 부정한 돈을 먹냐? 나도 좀 나눠 먹자. 이 의미에서 왕정하자는 거였어요. 왜요? 왕 세워놓고 그 밑에 뭐예요? 관료체제, 장관체제 세워놓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한 자리 차지하면 뭐예요? 나도 해먹을 수 있다. 인간의 악함, 인간의 이익, 뭐 큰 것 작은 것 떠나서 뭐예요? 악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을. 제가 머물던 숙소에 있던 분, 같이 지내던 친구가 치과 의사입니다. 물론 영국은 이제 국가 의료 체계니까 뭐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치과 의사는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돈을 좀 많이 벌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 의료 체계 내에 있는 치과들 말고 개인 치과 병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식 말하면 과잉 진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가 높은 진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서 일 갔다 왔는데 오늘 자기를 이제 파견한 에이전시에서 회사에서 그 이제 예약자들 쭉 주면서 이 사람은 500파운드짜리다. 우리식 말하면 거의 100만 원짜리 환자다. 그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받더니 더 싸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래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환자가 당연히 뭐예요? 싼 걸 택하겠죠. 그래서 한 2~30만 원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너 비싼 거에서 돈 벌려고 했더니 왜 싼 거를 치료했냐. 너도 수입 줄어들고 우리 회사도 수입 줄어들고 그래서 내 수입 줄어드는 건 상관이 아닌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분이 잘 대화를 깊이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내 앞에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챙기려고 하잖아요. 요엘과 아비야를 본 사람들이 사무엘에 가서 왕정을 요구한 것은 요엘과 아비야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분들 몰아내고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좀 뭔가 이익을 얻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좀만 틀어지거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거나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그 시대의 사람들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느 편에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과 곧은 길에 서도록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은 잘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사무엘에 가서 문제가 생겼으니 체제를 바꾸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왕정 요구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에 따라 굽게 하는 요엘과 아비야로 인해서 나도 이익을 좀 찾고자 하는 제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체제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전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 사무엘 시대와 결별, 하나님의 다스림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화를 낸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화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사무엘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사무엘아 받아들여라. 그것은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무엘과 하나님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왕을 달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왕을 달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자 창조주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십니다. 사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정을 수용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제도를 너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부족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거치면서 항상 바뀌고 개선하는 것이죠. 시대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체제는 인간이 만든 체제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따르기는 힘들어요. 왜요? 우리 안에 본능이, 본성이, 악함이, 죄성이,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을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느냐, 너 욕심을 따르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믿음의 한 주간, 우리 모두 다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것,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이익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리하여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삶의 결과로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한 면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